자, 오늘은 에스겔 3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안에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와 드단과 다시스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만과 욕망을 충동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도록 곡과 연합군들을 철저히 준비시키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데 그를 억지로 공격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교만과 욕망,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악행,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미혹하는 사단의 세력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결코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믿음의 시험과 시련 테스트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죄악에 대한 징계와 연단으로 인해서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하죠.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 의인,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수 없어요.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시는 때는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을 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혹은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말 때까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은 계속됩니다. 영적 싸움이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영적 싸움에는 이기는 자와 패자가 있을 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평안히 거하고 있을 때 사탄의 공격은 계속된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교만과 욕망을 충동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적하게 하신다. 그러나 결국 심판으로 끝나게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 심판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연합군들에게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악한 꾀를 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죠. 악한 꾀, 악한 생각을 품는다는 거예요. 악한 계획을 도모한다는 뜻인데요. 곡이 이스라엘 침략이 그들의 야심과 이기적인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기인된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악이 맞아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위해 이용하신다는 거죠. 허용하시는 거죠. 죄악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자녀들을 대적하도록 허용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곧 연합국의 공격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죄의 자녀들과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시려는 것과
하나님과 죄 백성 자녀들을 대적하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와 혼란, 연단의 과정을 당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곡연합군들의 생각과 악한 계획의 실체, 그들의 생각 속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에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11절에도 그들의 악한 생각이 무엇이니요? 내가 평안의 고을대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서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갈 것이다. 평안의 고을, 성벽이나 성곽이 없는 마을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사방이 모두 개방되어서 외부의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염려 없이 무방비 상태로 사방의 경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공격하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고 그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역사를 통해서 이것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높은 산성과 성벽을 쌓는 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경고할 수밖에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이 되시는 거예요.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믿음과 고백을 볼까요?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석, 요새, 구원의 뿔, 방패,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네, 이방인들은 이걸 모르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파수꾼과 성읍을 높이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까? 의롭고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언약의 백성이고 성전을 짓고 성전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 그곳에 계실 수 없습니다. 그때 바로 주변 나라들, 사탄의 종들이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하여 공격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 관계가 정체성이 사명이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여정에 산성과 요새와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죠. 할렐루야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절대 안 됩니다. 장차 마지막 심판이 임한 후에 마귀 사탄을 무적행 속에 가두게 되죠. 1000년 동안 마귀가 없는 세상이 펼쳐진다. 참된 평안이 찾아오겠죠. 그 이후에 마귀를 잠깐 풀어놓아 고개 군대 사탄의 무리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나와 있죠. 천년이 참여 사탄의 구역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종들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있더라. 사탄의 종들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미혹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사실은 이 시대에는 말이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노여 곡과 막을 미혹해서 모아 싸움을 붙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에 미혹이 된다고 하시네요. 사탄의 무리를 따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탄을 따르는 악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불로써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바르게 알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벽도 없고 개방되어 있는 평원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대적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였기 때문에 사실 성을 포위하고 물자가 못 들어가게 끊어버리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취약한 구조가 되어 있죠. 12절에 물건을 겁탈한다, 노력한다, 손을 들어 황폐하게 했다가 모든 사람들이 황폐한 땅이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모여와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다. 쉽게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또 황폐했다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기 때문에 결속력도 없을 것이고 자신들의 삶을 안정시키려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쉽게 정복하고 물리칠 수 있다라는 생각과 판단을 하고 공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판단과 계획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판단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의 어리석음과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관심이 없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국과 그의 연합군들, 이스라엘의 대역들,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 사탄의 종들, 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13절에도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금을 빼앗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역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던 스바, 드단, 다시스의 상인들과 부자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탈취하는 곡과 연합군들의 행위에 대해서 때론 무관심하고 방관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동조하는 태도로 보이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요. 누가 그들의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14절에도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호시탐탐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의 길을 엿보고 있던 곡이 온전한 합병 속에 대적의 침략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곡은 이스라엘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 혹은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들의 그 생각과 계획과 판단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해 올 것이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바로 사망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혀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죠. 인간적인 판단이에요. 전력을 비교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전략과 능력으로 능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공격해 올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곡과 연합군에게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거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곡과 마곡에도 이 말씀을 알리라고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된 거지. 듣지 않죠? 하나님 백성들도 듣지 않는데 이방인들이 들을 리가 있나요? 그래서 이 전쟁은 상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시작하는 겁니다. 전혀 군사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더 정복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침공하는 곡과 연합군들, 사탄의 무리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오판과 행동, 이스라엘의 침공한 곳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고 도전이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습니다. 무지하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듣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고객에게 전하게 하시고 기록하여 남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나라와 민족 권력의 흥망성쇠,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는 바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씀 속에 나타난 뜻을 잘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그들의 악한 의도, 생각, 판단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오판하여 이스라엘을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침략은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곧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정말 가기 싫어했던 이유,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던 이유는 니느웨 같은 나라는 악의 창고라고 또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거고,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할 때,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저들이 혹시나 이 말을 듣고 회개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텐데, 이게 싫었던 거예요. 이게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글쎄요, 그 니느웨에 대한 대단한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나중에 하나님께 한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했으니까 가기 싫어했겠죠. 요나가 가서 하루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40일 후면 심판이 갈 것이다. 와우. 그런데 어찌된 일인고, 그 완악하고 악의 창고란 니느웨,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곳이니까 얼마나 악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었는데,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짐승들까지도 금식시키면서 혹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요나가 분노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 불평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래서 안 했다는 거죠. 내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안 오려고 했던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냥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요나서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두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도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잖아요.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온 왕이 없었다고요.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돌이키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언약의 백성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올라갔는데요. 아,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네. 이야, 기적 같은 일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요나서는 성경 전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요.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갔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연단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뭐 버려도 그만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우리의 유일한 왕이에요. 왕으로 보내신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소리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 의해서 완전 멸망당하고 로마의 왕이 너의 왕이라고? 과거에 교훈을 얻어야지. 교훈을 아스왕 시대 때부터 말이죠.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수르에 가서 그 크고 화려한 우상의 제단을 보고 얼마나 부러운지 그걸 막 도래로 만들어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내주고 제단을 만들으라고. 그 우상의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세우잖아요. 성전의 제단 앞, 번제단 앞에. 이런 어리석은. 돌이키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아수르를 믿고 의지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당했잖아요. 아수르가 우리의 구원이 될 거야.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이고 그는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있을 거야. 어림없는 소리.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말이죠. 그래도 끝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였잖아요. 그 옆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와, 이런 완악한. 그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고요? 이런 악한 자들이 있네. 그건 사탄의 종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죠.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양떼가 아니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정확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가 될까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 안 하잖아요.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교훈을 얻어라.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상은 재물이잖아요. 재물이 우상이죠. 재물을 믿고 의지하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말입니다. 1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해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똑바로 생각해야 돼요.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분명 올라올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할 것인데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거기서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적인 목적을 잘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죠. 곡의 침략을 허용하신 이유, 그들의 야심과 불의한 정력의 충족이라는 곡의 침략의 목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은 곧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고개 이스라엘 침략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속에 처해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죄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모든 나라 모든 시대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거룩한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역사 속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평안히 거주하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곡과 연합군들, 사탄의 무리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도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의 심판하는 자리가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사탄의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자들과 함께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주여,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요새와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